예부터 두 가지 이야기가 세계 역사 속에 틀리지 않고 오는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들로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옛날 고대 시대의 동굴을 발견해서 그 동굴에 들어가 보니까 상형 문자로 수많은 것들을 써놨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그 상형 문자를 연구했는데 제일 먼저 해석된 게 이거더랍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을 안 들어. 그 얘기하고, 또 하나는 중국의 우리로 따지면 영의정 정도 되는 분, 아이고 뭐 엄청난 권력가죠. 그분의 일기 속에 정말 죽고 싶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이 이야기는 아무리 역사가 흘러도 변함없는 인간의 넋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이 세미나에서 한번 들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말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던 건 생각하지 않고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을 안 들어. 이게 그런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멋있게 살고 아무리 남들이 불우한 삶을 살아도 세상 사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신 적 있어요? 요즘 세상 사는 게 어때요? 아마 거의 다 어렵다고 대답할 거예요. 들려오는 대답 대부분이 긍정적인 대답보다는 부정적인 대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희망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들이 더 많이 보이는 세상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역사 이래로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시대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욕심이나 도전력 때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따뜻한 가슴을 지닌 이들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너나 할 것 없이 자연스러운 미소를 띄우게 됩니다. 연말이 돼서 이름 없는 계좌로 돈이 얼마가 들어왔다든가, 누가 돈 봉투를 놓고 갔는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써달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미소를 띄워요. 나는 할 생각이 없어도 남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미소를 띄운다고요. 왜? 나는 욕심이 꽉 차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에 미소를 띄우게 되는 거죠. 초기 기독교에도 이러한 따뜻한 가슴을 지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이들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초대교회 성도들인데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며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서로의 돌봄과 영적인 교류와 교감과 헤아림을 통해서 모든 이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로 만들어 갔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스스로 만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도 겪어보지만 이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되든가요?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서 이렇게 보여야지 한다고 되든가요? 이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뻔히 보입니다.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라고 말해도 다른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삶과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펄펄 뛰게 되죠.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가만히 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을 자꾸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교계의 현주소는 어떤 것일까요? 2021년도 11월, 12월에 기관 몇 기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회에 대해 어떤 인식구조를 갖고 있는가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청년들 20대에서 20대 초반에 약 2,800명이 조사했는데 그중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여러분, 단 24명인가만이 교회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대부분이 관심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약 80여 명이 교회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왔어요. 교회에 대해 관심이 있고 교회가 그래도 제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은 24명밖에 안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2,800명 중에 교회를 다니거나 또는 교회를 다니면서 깊이 있게 마음에 공감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도 교회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러한 대답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교회가 대체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었는데요. 첫 번째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기적이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기적이다. 교회밖에 모르고 교인밖에 모른다. 여러분,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는 손해보는 게 손해가 아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베풀고 나누면 손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법칙은 진리입니다. 나누고 베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걸 좀 맡길 테니까 내가 사용하라 할 때 좀 사용해.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닌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도록 주님은 말씀하셨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나로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지금 교회 현조는 어떤가요? 복받기 위한 교회로 전락하지 않았나요? 다 내 자식들, 내가 잘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내가 부강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더 멋진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좋은 집을 샀으면 이젠 두 채, 세 채를 사려고 매달리는 그러한 성도들로 꽉 차 있는 교회가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회와 동떨어진 이기적인 집단으로 세상 사람들이 불신과 질타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인 논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질타의 대상으로 물러나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칭찬받는 교회로 변화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사도행전적 교회, 이 초대교회는 대체 어떤 교회였을까요? 첫 번째로는 헤아림이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나에 대한 헤아림을 요청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헤아리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기들밖에 모르는 개인주의적인 교회가 점점 가득해지고 있죠. 이 시대는 성령의 감동에 의한 헤아림과 돌봄이 있는 교회로서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필요를 인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꽉 차 있는 시대로 변해가요. 강단의 설교는 도덕적인 설교가 되어가고요. 헤아림과 돌봄은 사라져가고 있어요. 헤아림과 돌봄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 끊어져 버린 관계의 회복,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인한 불순종에 빚어진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이 관계성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셨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초대교인들은 어둠의 세력으로 인하여 잊어버리고 있었던 관계성의 회복을 되찾죠. 그리고 서로가 붙잡고 기도하며 다른 이들을 돌볼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자였는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갑부들이었는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데 열심을 다하는 성도가 된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이들인가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가 자주 한 번씩 말씀드리죠. 이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고요. 우리도 한번 해보면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여러분 스스로 집에 쓰지 않는 물건들을 다 어디 한 군데 갖다 놓고 이제 필요한 대로 가져가다 쓰고 또 필요 좀 갖다 놓고 해봅시다. 시작하면 얼마나 잘 될 것 같은가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갖다 놓을 때는 한 장 갖다 놓겠지만 물건이 나갈 때는 엄청 빨리 나갈 겁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거요. 왜요? 우리들 속에 욕심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헤아리기보다 내가 먼저 집어가려고 작정하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모습, 이것은 철저한 헤아림이었습니다. 신학자 존 패턴은 돌봄이라는 것이 기억과 관계됐다고 묘사했어요. 잊어버렸던 것을 기억해내므로 돌봄이 가능해지고 헤아림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돌봐주심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는 것이었어요. 내가 너의 약속을 기억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실수하고 죄악을 범하여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릇된 길로 들어가지 않고 당신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고 눈물 지어 울 때마다 품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억하고 있지 않는 하나님, 그분께 두 손 모아 감사하시고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돌보아 주심,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가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모습과 그들의 아름다운 돌봄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엄청난 부흥으로 이어진 교회의 모습,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내려놓고 힘들고 어려웠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공유했던 사랑 충만했던 삶의 모습, 이것을 우리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욕심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를 기억하고 헤아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돌봐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도 가슴에 이 사랑을 담고 품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닫아두었던 심령을 일깨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였던 이웃에 대한 눈을 열고 말씀을 통해 기억해냄으로써 이적인 집단이라는 오해를 벗어버리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헤아리고 돌봄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악한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서로를 이끌어주고 영적으로 흔들리며 세상에서 마귀를 향해 가는 이들을 불러들여 안정과 그리고 천국을 꿈꾸는 만드는 이 놀라운 헤아림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라는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날마다 같이할 수 있는 힘, 이게 가능할까요?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사람들에게 있는데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했다는 거고 가능해서 이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 힘이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누구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외모가 날씬해서요? 키가 커서요?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통통해서요? 아닙니다. 그 영혼이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으로 그 식어졌던 차가운 마음에 사랑의 불이 붙기 시작했죠. 그 사랑이 이들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로 묶는 힘을 생성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뜨겁게 가열시키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욕심이 아닌 거죠. 그 열기는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 사랑의 결정체였던 거죠. 다른 것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 묶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은 그 어떤 자의 마음도 하나로 묶어버리는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녀 간의 사랑에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건 소유욕이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그 소유욕이 따라가기 때문에 남녀 간의 사랑은 항상 힘이 듭니다. 항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남녀 간의 사랑도 더
커다란 것으로 확대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고 싶고 베풀어 주고 싶고 그의 마음이 더 헤어지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그가 더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분들과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분들까지도 사랑하시는 마음이 넘쳐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해요. 하나님을 통한 사랑의 회복은 교회를 아름답게 합니다. 또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죠. 사랑이 식어져 버려가는 세상을 향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성도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 무너져가는 교회의 위상을 다시 세우게 되게 만드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사랑으로 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시고 서로 주님 만나시고 성령 충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해야지 라고 사랑해지나요?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시기를 바라는데 배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님 내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자 이건 따라합시다.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맞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청년들이 기피하는 대상으로 바뀌고 말았을까요? 저희 때는 교회가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진짜 굶주리는 사람들이 교회 가서 먹고 살아야 했던 그 당시에 교회는 온 세상을 향한 열려있는 곳이었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차가 이제 수리를 들어가야 정비 공장에 맡기고 이제 나와서 회의를 마치고 교회로 들어가면서 택시를 타셨대요. 그리고 아예 어디로 가주세요. 그리고 교회가 좀 크니까 저 교회 앞에 세워주세요.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기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인 줄 모르고 교회 앞에 세워달라니까 조금 앞에 세우면 안 될까요? 그러더래요. 왜요? 교회 앞에 세우면 재수가 없어요. 이러더래요, 기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래서 아니 교회 앞에 세우면 복을 받지 왜 재수가 없어요? 아이고 요즘 교회 것들 아유 저는 그래서 교회 것들 차에 안 태우려고 했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혹시 다른 종교를 갖고 계세요?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독교인을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재수가 없어요. 지들밖에 모르고요. 지난번에 목사를 하나 태웠는데요. 목사인 줄 모르고 그 얘기를 꺼내더라는 거예요. 내릴 때 2,000원을 더 드리면서 그랬대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 좀 하지 마세요. 2,000원을 더 드렸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고 그 목사님도 마음이 참 아파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구 탓이라고요? 우리예요. 저는 그것을 목사가 잘못했다고 단언했어요.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단언했어요. 직분자들을 잘못 뽑았기 때문이라고 단언했어요. 세상을 향해 베풀고 나누고 사랑해주고 하는 성도들을 키우지 못하고 우리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교회, 그래서 잘못된 교회라고, 그래서 그 지경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 교회가 기피 대상이 됐냐고요? 여러 요인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배의 주인이 나인 양 살아가요. 예배 시간만 되면 마음 편히 주무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는 참석을 하거나 말거나 그냥 얼굴만 도장 찍고 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에요. 예배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예배, 바로 그 예배가 되어야 되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예배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형식만 남은 예배, 저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예배로 남는 예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지 못하게 만드는 예배가 결국은 세상의 지탄을 받게 만드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가사를 마음에 두세요. 부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게 와 잠깐 참석하고 출석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예배 전에 와 찬양하고 준비하고 마음을 열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식사를 좀 늦게 하지요. 뭐 예배 마치고 하지요. 뭐 배고파 죽겠다고요? 아이고 한 끼 정도 좀 굶어도 되는데 좀 늦게 하지요. 뭐 중심을 다해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하면 되잖아요. 우린 어느 틈엔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 시간이 늦는 이유가 밥 먹기 위한 것, 설거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벌기 위한 것, 쉬기 위한 것, 잠자기 위한 것으로 바뀌고 있는 걸 아시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는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기를 꺼려하고 힘들어합니다. 남들이 잘한다고 요청을 하고 박수를 쳐줘야만 신나서 일을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 숨어진 곳, 아무도 보지 않아도 주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조용히 일들을 해가는 사람이 점점 적어집니다. 희생을 요청하는 예배는 지금의 현대인의 체질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시대적으로 구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꿈이 없는 예배를 통하여서는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만 나 자신이 회복되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처럼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설교도 다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무엇인지 거의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이번 주 읽었던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왜요? 읽지 않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힘들어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덧입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찬양이 떠나지 않는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배의 요소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찬양이지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초대교회 특징을 이야기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찬양을 드려야 할까요? 시편의 기자는 117편 1절에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7편은요 굉장히 길어요. 성경이. 그죠? 네, 2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1, 2절이 통째예요. 그런데 1절에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17편은 찬송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든 자들이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된 이유는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제 모든 교회들이 서로를 돌보는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여 헤아림과 돌보심이 있는 그 돌봄이 있는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결단하고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또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진정한 기쁨과 감사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가족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의 교회로서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주의 일을 따르기 위해 주님 앞에 여러분을 내려놓고 성령 충만을 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하여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구원의 등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 모든 이들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히 이 모든 일에 가장 앞서 나가는 우리 동광교회 되도록 같이 기도하고 같이 손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